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주 음악회 하는 것 같죠? 정말 큰 감동을 준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칠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으로는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마칠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가지만 우리가 해놓은 일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정말 사역팀을 구성해야 할 것인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과 책을 열심히 보셔서 그 답을 또 얻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나름대로 교과를 통하여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과 살짝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사역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어디서요? 사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디서 시작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티칭이 아니고 코칭 시대라 그래요. 티칭과 코칭의 차이가 뭔가 하면, 티칭은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코칭은 정답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 그게 정답이 돼요. 말을 안 하면 땡이에요. 말을 안 하면.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고 나누면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교류가 되고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고 사귐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누군가 물으면 꼭 내가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안 하면 누가 구박할까 싶어가지고 엄청 긴장을 해요. 그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위대한 사역, 아름다운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다 제가 듣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예. 그 팀 사역의 시작을 저는 내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서 나타나야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고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가루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조차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찬양 주제에 보니까 뭐가 되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그 다음에 뭐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을 흔히 원박이라 그래요. 원박. 저는 원박이가 뭔가 무슨 희한한 바퀴벌레 이름인가 생각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교인들만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시작된 변화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변화되어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 필요로 해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도 보세요. 만져주다가 안 만져주니까 여기 좀 더 만지라고. 나는 사랑이 좀 필요하다고. 조금 더 외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만져주니까 좋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은 미물도 느낄까요? 작은 미물도 느껴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좋아해 주는지.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필요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지 한 장 전해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없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전도지 한 장 주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필요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공자님이 이야기하기를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다. 나를 닦고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세상이 다스려지고 천하의 평화가 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글자가 좀 다르죠? 수신제가는 실패했습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복신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쳐난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까? 대답이 어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죽지 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준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에 올 때에 우리의 거울을 만약에 저 앞에 딱 있다면, 그죠? 볼 때 행복한 모습으로 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힘든 세파에 찌달려서 표정 없는 모습으로 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늘의 행복이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주시는데요? 하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다고 그러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 아침을 먹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침에는 들 수 있지만 점심 때는 마음이 달라져, 저녁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 끼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보고 그것을 누려야만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못이 지남철에
붙어서 지속적인 시간을 가질 때 그 뭣도 자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주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축복은 희한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민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누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우리만 차지할 거야. 그러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눠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성도들이 교제라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성도들과 자주 교제하셨습니까? 안식일 날만 한 번씩 봅니까? 이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으십니까? 관심은 있지만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거기까지 신경 쓸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교제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너무 기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을 정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그들의 필요에 맞도록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인 예배의 생활을 드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동, 감격이 넘쳐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 없는 엉뚱한 게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훨씬 더 섬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예배, 성령 충만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이 사실은 알고 보면 강아지 한 마리에 대한 관심보다도 좀 적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강아지가 누구보다 대접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사람보다 대접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강아지도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줘야 하죠. 어떤 사장님이 자기 강아지가 죽으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문하라고 부고장을 다 돌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개가 죽으면요, 그걸 뭐 해가지고요? 사람 태우는데 똑같이 태워가지고 납골당에 보관을 해놔요, 세상에. 그리고 그 앞에는 사진도 붙여놓고, 여기는 요즘은, 옛날에는 무슨 개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애완개 뭐 이랬는데 요즘은 애완개라 그랬다가 큰일 나요. 무슨 개라 그래요? 반려자와 비슷한 반려견이라 그래요. 함께 살아간. 그래서 반려견이 죽으면 이렇게 반려견 전문 납골하는 절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놀랍게도 진짜로 극락에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청을 하면 49제 제사도 지내준다는 거예요. 참 어지간한 사람보다 낫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면 그걸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먹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안 들 때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번 만들어 봐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 보고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예, 너만 보면 밥맛 떨어진다 그래요. 우리는 다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지. 상대방이 자기 역할 수행을 잘하지 못할 때, 예, 너는 밥값도 못하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건강이나 안부에 관심이 있으면, 예,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때로는 장가 잘 갔어. 이것도 뭐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너그 부인이 밥은 잘 챙겨주나? 이렇게. 뭐 우리 경상도 사람, 조선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밥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또 엄마에게서 모처럼 전화가 오면, 그죠? 시집 안 간 딸에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너 밥 먹었어? 밥은 잘 챙겨 먹어? 이것이 어쩌면 관심을 가지는 사랑의 표현 같아요. 여러분 가끔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소리 듣죠. 보도 못한 사람이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는 물어보지 않은가 하면 아침밥은 먹었어요? 이런 거 안 물어요. 그죠? 적어도 밥을 먹었어요? 라고 묻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개인적인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관계가 아니고서는 밥 먹었어? 이런 건 잘 안 물어요. 그럼 성도들끼리 서로 밥 먹었어? 이런 거 좀 합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잘 하시죠? 예, 어제 저녁에도 밥을 먹고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궁금해가지고 안부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연애하실 때 생각납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전화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 뭡니까?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 뭐 전화해서 뭐 중요한 용건이나 있습니까? 뭘 물어봐요? 밥은 먹었어요? 반찬은 뭘 먹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째 먹고 사는지.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의 안부를 물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것 참 고맙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소한 관심, 일상에서의 관심,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2026년 트렌드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1.5세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1.5세대. 무엇이 한 집에 한 사람이 살면 1이고 두 명이 살면 2이지 1.5가 뭔가? 1.5가 뭘까요? 혼자 살긴 사는데 외로워가지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서 여기도 끼고 싶고 저기도 끼고 싶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살고 싶은 현대인의 고독한 심정을 1.5세대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고독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을 하면서 세상 친구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죠? 세상 친구를 다 끊어버리고 진리대로 산다고 와 앉아 있는데 우리끼리도 서로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정말 교인들 중에 내 마음, 근심, 염려를 다 터놓고 이야기해도 좋을 만한 친구 3명 이상이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됩니다. 그죠? 쉽게 손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고민을 다 얘기해 놓아도 그것이 어디로 새나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친구들이 내게 교회 안에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한 지체다 그러지만 진짜 지체인지 아닌지 뭘 통하여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자상한 안부 전화가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 교회가 나한테 관심은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결석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결석을 한번 했는데, 오기로 결석을 한번 해봤는데 연락이 없어. 나는 이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나? 다들 깜빡했나? 이 둘째 주에도 안 하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어. 그럼 나중에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고 하지만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한 손길이 누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고, 사람은 중심을 못 보고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옆에 있는 애들이 시집가서 애들 한둘 나고 나면 막 머리를 푸르제치고 전설의 광에 나오는 주인공같이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딴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아주 여수같이 꾸미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뭐 그냥 그죠? 아주 개차반이라. 그러면 남편의 마음과 생각들이 보기 좋은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주님 대하듯, 그죠? 최선을 다하여 그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대구에서 가장 중앙이 되도록 행복해야 되겠어요. 뭐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는 건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런 가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팀 사역하는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서 짝짝이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약속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 드렸어요? 지난주 안식일 예배 때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떤 게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그때 들었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요. 서로 이런 교제를 나누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그렇지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서로 안부를 여쭙고 영적으로 챙겨주는 영적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맞춤골 형태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칭찬과 격려, 용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하고, 남자는 뭐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적어도 여편들이 남편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남편을 알아주는 여편들이 하나도 없어. 그죠? 남편을 보기를 아주 발가락이 때같이 여기는 여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하실 때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게 소그룹을 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대도 못나고 행편없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집사님들이 대답은 안 하고 키득키득 자기들끼리 뭐 통하는지 키득키득 웃고 그래요. 말 안 해도 통한다는 거라. 말 안 해도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잔디가 멀리 내다보면 다 푸르르고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거기도 역시 소똥, 개똥, 말똥이 다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멋진 아내는 가까이 있는 별거 아닌 남자, 그 남자를 주님 대하듯 대하는 여인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여자분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잡아. 제가 좀 이따 기회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베드로서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누구라 불렀다 그래요? 주라 칭하여 그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집사님들도 정말 사라처럼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여집사님이 손을 뻗뜩 들면서 그래요. 아,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요 제가 그러지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믿음이 더 없는데 뭘 내가 뭐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날 오빠라고 불러봐. 그러는 거라. 사라가 영문도 모르고 오빠라고 부르는데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빠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여보 당신인데 왜 날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 당신이 너무 예뻐.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보면은 우리가 여보 당신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아갈지 몰라? 오빠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 보통 여자 같으면 기싸대기를 하나 올려가지고 이놈의 남편이 부인 팔아먹고 잘 되려고 그러나 정신 차리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사라는 뭐라고 불러요? 오빠.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라면 내가 당신의 눈높이에서 당신께 맞춰줄게요. 오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못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남편은 그러지는 않잖아. 어디 여러분 팔아먹으려고 그러지는 않잖아. 그 뭐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못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남편 중에 누가 날 팔아먹으려고 그랬다 그런 사람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남편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또 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지구 부흥회 때 했던 강사님의 그 원고 이런 게 있었어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매일 담배 15개비씩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다. 여러분, 담배 안 피지만 하루 15개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피우지만 피우는 거예요. 뭐 하면요? 외롭고 고독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적어도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중동교회를 다니는데 외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 담배 피우게 한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자, 옆 사람 보시고, 자, 이렇게 한번 눈을 마주치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어요?
자, 손을 잡으셔도 되고,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언복음 1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위하여 서로 의존한다. 행복하려고 하면 내가 혼자 행복해야지 이래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겨주는 것, 그죠? 누군가가 기뻐해 주는 것,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살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적절히 개발함으로써이다. 하늘의 행복은 이렇게 되죠. 하늘의 행복은 거룩한 존재들의 순결한 교제 속에서 축복받는 천사들과의, 또한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 희귀한 구속받은 자들과의 조화로운 교제의 생애 속에 존재할 것이다. 성도들의 조화로운 교제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담에게 누가 없으면, 하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먹잖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과의 교제마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열기가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 겨울이 바짝 추워가지고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지 교회 집사님이 큰일 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뭔 큰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화장실이 얼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사택물을 틀어보니까 거기도 얼은 거예요. 이 큰일 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전주영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이제 작년에 장로님이 열선을 이렇게 배치해놨는데 여름이라서 이제 빼놨던 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꽂아가지고 해보니까 몇 분 되지 않아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물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희소식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여러분 물이 얼어가지고 수돗물이 안 나오면 뭐가 막혀요? 변기가 막혀요. 그럼 화장실에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상수도도 막혀요.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기가 찬지 궁금하신 분은 한번 물을 쓰지 않고 하루를 지내보세요. 근데 그걸 다 녹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열선으로 다 감아서 작동을 시키니까 그 따스한 사랑이 얼음을 녹여서, 냉기를 녹여서 물이 흐르게 하고 생기가 흐르게 하고 기쁨이 기울이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야 되겠습니다. 막혔던 담을 흘고 길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안부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흐름, 생명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성공할 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이 없자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고, 명예도 안 되니까 권력을 누려보려고 하고, 권력으로도 안 되니까 쾌락을 뒷공문으로 누려서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정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관계에 있고, 관계의 비결은 대화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야, 니네 애비는 말이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말이 안 통해. 말이 지 생각밖에, 지 고집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네, 그죠? 우리가 아무도 없네 보니까. 중학교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불통고통.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미있는 말이에요. 불통고통, 소통형통, 통통통. 그죠? 이 건강이 질병이 어디서 오는 거 하면 막힌 데서 불통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집안에도 의사소통이 막히면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 돼야 형통이 지는 거예요. 소통의 비결이 뭔가? 대화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에 봐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믿고 있는지,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지를 나누어 볼 때 사실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전도지만 주고 올라 그래요. 전도지 주지 말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이웃이 좋아하는 작은 선물 하나 싸들고 가서 그냥 들어줘 봐요. 할머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살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어느 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 말도 못할 것처럼 보였던 할머니도 금이 똥구멍에 줄 넣듯이 줄줄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살아온 이야기들을 그렇게 재밌어요.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공감해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 애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아? 제가 나를 엄청 좋아하네. 나도 제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화에 1, 2, 3이 있는데 대화의 1이 뭘까요? 말을 먼저 건네보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먼저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좋은 질문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좋은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대화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2배 더 말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세 번째는 3번 이상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며 맞장구 쳐줄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공감이라는 게 일어나는, 공감. 아,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유명한 한 관계 심리학을 다룬 한 학자가 의사소통의 빙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보이는 곳, 그죠? 빙산의 윗부분은 적어요. 이것은 흔히 그 사람의 태도나 말로 나타납니다. 제가 한 번은 참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날 저녁 집회에 교인들이 너무 적게 온 거야. 근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한 장로님이 막 저보고 아주 5분을 내셔가지고, 어떻게 교회 장로 집사가 이렇게 안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장로는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고함까지 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장로님한테 엄청 상처가 되셨나 봐요. 교회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는 막 그죠?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주 막 상처를 받았다. 저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상처 준 것 같은데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며칠 교회 안 나오시고 해서 제가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빙산의 일각만 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원망할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 관심, 그 사람의 욕구,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분을 토하실 때는 어떤 어분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불평보다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애가 늦게 오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얘 또 너 늦게 오네? 지금 몇 시야? 보이는 측면만 들어보면 엄마 말에 날이 있었잖아요. 그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깊은 동기는 뭐예요? 딸이 뭐가 돼서요? 걱정돼서 염려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표현도 바꿀 필요도 있지만 표현 깊숙이 있는 그 사람의 진정한 동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주고 답변한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 좋은 대화는 경청에서 옵니다. 그래서 들을 청자를 가만히 보면 귀 밑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임금님의 귀로 들어라. 임금님의 귀로 들어라. 눈목자 위에는 10십자가 있어요. 10개의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봐라. 딴점 피우지 말고. 정말 경청하는 것은 우리 정말 중앙교회 성도님들 경청하는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여러분 눈빛에 제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눈빛이에요. 설교는 시작되는데 계속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기도 시작하시는 분 계셔요. 그럼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 소리, 그죠? 마음 심자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일자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음을 쏟아라 이거예요. 어쨌거나 사역팀은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감동적인 얘기를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이 책 다 보셨죠? 하나님이 더 세다. 이 책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읽어보시고 여기 나오는 내용을 하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의 원리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적용시켜서 실제적인 열매를 경험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미국의 작은 마을에 부임받아 갔는데 교회가 전도한다고 애는 쓰는데 애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 한 장로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장로님이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반드시 쌍둥이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일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마사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주제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늦게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제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풍급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중심이었지, 사실 이웃 영혼들의 가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들의 관심에 아무 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일들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빵을 필요로 하고 옷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가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들의 펠트 니드, 구체적인 필요에 대하여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역사회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이웃을 돕기 원하는 모든 물품들을 거기 저장했다가 필요되는 사람들을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 시간이 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일주일이 참 바쁜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목사님 호통치는 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은 것인데 목사님이 같이 활동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요일 날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제가 한 30분만 시간 낼게요. 이 집사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역센터를 구하려고 하면 이 집 저 집 돌아봐야 되는데 30분 내가지고 몇 집 다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내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12시까지 9시부터 해가지고 밥 먹기 전까지 오전은 제가 한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더불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9시에 만나가지고 이제 집집 방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센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하고 있는데 약 $2,500에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거나 너무 작거나 비싸서 그런 건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첫 주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이 집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시간 내셔야지요. 지난주 한 주로 끝난 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응답이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설득시켜서 또 부르고 몇 달을 걸쳐가지고 집집을 다니고 이 마을이 안 돼서 저 마을로 가서 옮겼는데도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나 싶었는데 그 이 집사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면 옛날 갔던 집에 다시 가보십시다. 참 목사님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이고 내가 꺼머리 같은 집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또 하기 싫은 결과도 좋지 않은 일을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이 집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바로 방문했던 월세 4,500달러짜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건물을 원하시나요? 물으니까 우리가 사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일을 합니다. 이 사장님 뭐라 그런가 하면 원래는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지만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2,500달러만 받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만히 내두어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래라도 우리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나서 채 5분도 되지 않았어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예, 전데요. 저는 K마트의 총지배인인데 우리가 이 점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업하면서 진열장들을 어디에 줄까 생각하다가 바로 목사님께서 지역주민센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곳에 무상으로 다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집 구한다는 집 성락은 그저 5분 전에 나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사장님 어떻게 우리가 지역센터 하는 걸 알으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두 분이 수개월 동안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지역센터 찾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니셨던 것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헛수고 같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광고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열리자마자 많은 물건들이 이웃에서 가져오고 그 주차장까지 물품이 꽉 찼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공간의 절반을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지역 사람들은 그곳을 교회의 지역센터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되는 것들을 거기서 얻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대형 트럭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수많은 옷가지들을 공급받으면서 정말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에서 화요일 밤에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모두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 정로의 계단 같은 작은 책자를 선물했습니다. 우정이 이웃들과 쌓여갔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엄청나. 그들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야. 그들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들은 결코 자기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저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통하여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예, 272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272장. 나는 너무 큰 일만을 생각하면서 먼데 비출 생각만 말라. 너의 곁에 언제든지 할 일 있으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몰려드는 검은 구름부터 날리고 맡은 일에 열심내어라. 온한 영혼 찬송으로 위로 나누면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의 죄는 쓰일 곳을 힘써 찾아서 새벽부터 나가 일하라. 손에 가진 생명떡을 나눠 먹이면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즐겨 쓰실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웃을 아름답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